반갑습니다. 늦은 저녁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에 이 장소에 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란 말보다 뭐가 있을까요?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 제목이 약간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과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모세의 영성으로 기도를 하시면 저는 그 기도를 받고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서 실제 막 싸우는 역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방법적인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남편이 너무 좋은데 딱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만 나오면 그분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분 표현이요. 눈깔이 바뀐다. 눈깔이 바뀌더라. 다 괜찮고 너무 온유한 남편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오면 눈빛이 변하고 얼굴이 싹 변하더라. 왜 그러죠? 그게 진짜 영적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딱 이제 강의 끝나고 내려오니까 자기 아들이 세계관이 이제 달라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영상 공유하고 실시간 공유하고 이래도 안 본다는 거죠. 안 보거나 덜 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내 가족부터 변할 수 있게 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딱 1시간 스트레이트로 딱 깔끔하게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과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잠언 개역개정 25장 15절 지금 앞에 잘 보이세요 글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설득력을 갖춰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구절인데 현대인 성경은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키는데 우리 아들, 딸, 남편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세 번역을 보시면 분노를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 가끔씩 정말 중요한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용을 몰라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정말 제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입이 험해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보혈로 씻겨야 이게 입이 계속 온유해지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분노를 오래 참고 우리의 설득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도자도 설득이 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을 구석지에 이렇게 틀어주시면 그대로 놔두셔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감사해요. 계속 볼까요? 그리고 쉬운 성경은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여긴 녹인다 그랬고 부러뜨린다 이러고 꺾느리라 이러는데 킹제임스 보시면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이제 다른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이 뭐죠?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오래 참고 선한 복음의 능력으로 결국은 귀가 즐겁거나 논리로 설득하거나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써 어떤 영적인 힘으로써 이 상대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꼭 세게 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바꿀 수 있으면 나라는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세부터 보시면
요즘 뉴스만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혼 70%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 클릭하면 뉴스가 떠서 클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남자든 여자든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MZ세대는 상대적 가난의 개념에 있긴 한데 정말 이 친구들이 돈이 없는 것도 맞지만 이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지금처럼 부유를 누리는 세대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했다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축복의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이 점점 세속적으로 반대되는 게 행복이야. 기독교를 벗어나는 게 행복이야. 기독교가 옳다고 하는 걸 벗어나는 게 자유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라 지키시고 교회 봉사하실 때 이런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점점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제주의적 사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죠? 쾌락주의적 사랑만 옳다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예능화되어서 점점 대중적으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컨텐츠를 우리가 아무런 영적 무장 없이 이런 컨텐츠를 접하면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성경을 반하는 사랑관이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보여드리느냐? 우리 자식 세대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근본주의 취급을 하거나 극단적인 취급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책임사자 얘기 들어봐. 이거 꼭 들어봐. 공유하면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딸들에게 인격적으로 엄마가 정말 내가 극단적이고 가짜뉴스 유포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영적으로 이 막힌 이 터널이라고 할까? 이게 뚫릴 수가 있는가? 이거를 제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웨이브 문제가 있었죠. 웨이브 티빙 수백억 적자다. 뭐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이런 뉴스도 있고, 컨텐츠 투자 지속 가능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까요? 더 자극적인 걸 만들까요? 더 자극적인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콘돔 찢어질지 모른다, 임신 공포 20대 여잔데, 이분이 그러니까 미혼 여성인데 아예 피임도 불안하다. 여기 보시면 이 뉴스를 본문을 복사했거든요. 이 여자분이 이름이 과치래요. 피임 기구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콘돔이 찢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모든 관계에 임신의 공포가 따라다녔다. 임신이 이제 공포라고 하는 거죠. 결코 평온하거나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했다. 진정한 평온과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 진리 안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치는 또 아이들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들에겐 사랑과 시간, 집중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이 말이 되게 좀 혼란스럽죠?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이기적인 건 아는데 모든 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선택하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여성상의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경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셔도 나도 모르게 내 아들, 딸들이 이런 문화에 젖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대 가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남녀공학 대학교를 가더라도 정말 이제 타의 종교적인, 타의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에 무장됐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은 어떤 메일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정말 이게 장착이 되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그쪽으로 경도돼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신앙처럼 이게 너무 강해서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낙태, 반트럼프 결집 뭐 이런 지금 영적인 어떤 시류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군대도 지금 이건 군대가 아니고요. 이건 최근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 뉴스가 왜 나오는지 문맥을 우리들은 알잖아요. 근데 아빠와 자식들은 만약에 나와 결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는 이 뉴스를 소화하는 소위 말해서 논리의 서사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적 서사로 이 세상 뉴스를 보는 거고 이분들은 뭡니까? 교회는 교회고 종교는 종교고 이분들은 따로 듣는 뭐 팟캐스트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해설의 서사로 모든 뉴스를 각색해서 듣거나 편향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차별금지법 포함해서 이런 뉴스가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을 하실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누구죠? 1차적 피해자가 여자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뉴스를 보여드려요. 이런 세상이다. 그래서 군필 남성 절반이 군대 내에서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야 차별금지법의 해악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걸 검색해서 보지 않으면은 메인 스트림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그 다음 문제도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근 뉴스인데 영상도 찍었거든요. 미국 동북 쪽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역 미스 USA를 뽑는 대회인데 여기에서 이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자 트랜스젠더 여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분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분노가 나온다고요. 분노가 나와요. 이런 세상까지 갔다. 그래서 이 뉴스 하반부 보시면 이 친구가 나 전국 미스 USA 대회 나가고 싶은데 나 미스 USA 대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냐. 근데 감사한 게 다행인 게 이 친구가 사는 지역의 재판부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겨우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사는 주의 판사가 오케이 차별금지다 넌 대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판결을 하면 이제 이런 친구가 전국대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워요? 이분이? 예쁩니까? 근데 뭐라고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겠죠. 이게 방송에서 우리는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건 최근 뉴스입니다.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이제 동성결혼법 연내 통과되나 이러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못하겠다 뭐 이런 장치를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바이든의 슬로건 보실까요? 사랑은 사랑이다 이런 말 들으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족과 내가 이 신앙관이 달라서 세상을 보는 게 다르면은 이 뉴스 이거 봐봐 이거 큰일 나. 우리는 이게 사랑은 사랑이야가 너무 달콤해 보이고 위험한 슬로건이잖아요. 미혹할 수 있는 슬로건인데 이 친구들은 이게 왜 미혹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공유하거나 이 뉴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말하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이죠. 이틀 전인가요?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대법에서 성별 변경 허용했다. 그래서 판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능이나 문화는 이미 넘어갔고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차별금지법만 지금 제정을 안 하고 계속 판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 국민들의 성 개념이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간통법 폐지된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성의식은 많이 바뀌었어.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회학적 법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이제 우리 사회는 이걸 이제 용인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곧 이래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관을 외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성경적인 거룩한 연애 결혼관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절제주의적 사랑이 오라. 그리고 행복은 자의적인 상대주의적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절대 법칙이 오늘에도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좌경화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과 사람은 교회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 기관 안에서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게 옳아 이런 걸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교회에서도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이제 성관념 바뀌었어. 10년 전에는 판례가 그건 맞았는데 위법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법 해석이 달라졌어.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 예능 봐봐. 설문조사 봐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이 걱정하는 연예인 이제 커밍아웃한 연예인들은 MZ 세대는 알파 세대는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다 그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을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능은 넘어갔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표면적인 정보만 얘기하면 더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올라온 영상, 한 달 전에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올라온 영상인데 너무 중요한데 안 보잖아요. 이거를 공유하면은 진짜 보고 돌아오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보고도 터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터치를 한다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반대하거나 모릅니다. 무지하거나 악랄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당신은 무지하고 악랄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시세부터 일단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지적 문화의 토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1월에 했던 독서 멘토링이에요. 이게 그 김난도 교수 팀이죠. 서울대 분석센터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서점에 10월 말에 깔리고 이 책이 아마 그 한 내년 2, 3월까지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 뭐 기획자거나 광고 업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 책은 성경까지는 아니고요. 반드시 읽는 책이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부분적으로 하면 여기 보시면 다 나노화 됐다. 나노 사회가 도래했다. 나노 사회의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성숙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우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노 집단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배척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죠?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LGBT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노 사회야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돼 하면서 대중서적 스테디셀러 나올 때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읽어요. 왜? 이걸 읽어야 사회 트렌드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책에서 이 서론에서부터 이미 딱 이렇게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빨아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가거나 내가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실적을 내려면 이런 트렌드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적으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는 이 영적 근육이 없다 보니까 이런 책들과 유튜브 영상과 친구의 대화와 정치 컨텐츠와 99% 그런 거 들으니까 엄마가 아니면 집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외쳐도 이 서사가 너무 강력한 진이 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볼까요?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당연시하는 평균적인 모범 답안이 사라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평균적인 모범 답안, 그러면 이게 사회 현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기술하면서 그 방향성 자체는 반성경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 어젠다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모범 답안 뭡니까?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우리 보편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너의 기준. 근데 너는 왜 주일에 너 종교기관에서 너 종교활동하는 거 나 인정하고 존중해 줄게. 근데 너는 왜 그 기준을 나에게 강요해? 이 트렌드 코리아 봐봐. 학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평균 사회가 종말이 왔어. 나노 사회가 도래했어. 이제 가치가 다양화됐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차별인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설득력, 내가 대화의 지혜와 정말 영성과 이 대화의 스킬이라고 할까요? 이게 같이 병행돼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스팔트도 아스팔트인데 결국 제도권이거나 결국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스팔트도 필요하고 제도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퍼즐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퍼즐의 역할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저의 퍼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터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식대로의 언어를 씁니다. 우리식대로 뉴스를 바로 얘기하거나 우리식대로 바로 얘기하는데 상대의 서사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다. 이 친구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보세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됐던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릅니다. 이거를 2023년 버전뿐만 아니라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를 10년 넘게 읽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성경적이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분별은 되는데 무분별하게 빨아들이면은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스러움을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비주류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평균적인 생각이 점차 설자를 읽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생각이 점차 설자를 읽고 있다. 어디요?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래 보세요. 바로 나오죠. 여기 보세요. 평균의 종말이다.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꼭 뭐가 끼입니까? 젠더와 사랑이 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결혼관, 가족관이 변화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해졌다.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다양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범 답안을 추구하던 정답 사회가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N개의 세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게 트렌드다. 이 책이 이런 책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계에도 2번부터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목사님들이 목회 자료로 쓸 유용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책만 일단 보면은 이런 책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정보의 서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연히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야. 이게 트렌드야. 무언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N극화 현상이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 전형성. 과거 집단주의 성격이 강했던 한국 사회가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모하면서 필수 코스였던 삶의 경로 중 상당 부분이 개인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이제 결혼도 선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중거 집단도 분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도로 발달한 소셜미디어들은 사용자들의 취향을 전시하는 장으로서 각자에게 적합한 극을 만나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구독자들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회가 분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이란 그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가치가 없다는 가치를 지금 주장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흐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뉴스 보시면 5년 뒤에 이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미래. 이제 우리가 북한의 볼모로 잡히기 직전에 이게 정해진 미래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민족적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 엄마가 말한 게 이런 뜻이었어? 아 아빠가 말한 게 이런 뜻이었어? 우리 아빠 극우 아니었네? 이런 식의 이 소통의 창구가 보혈로서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최근에 ICBM 계속 장난질하는데 미국에서 실제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기지 있는 곳에서는 진짜 실제 공습 경보의 훈련이 아니죠. 한번 이걸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 북한 이거 참 문제 있네라고 하지만 한국은 안전 불감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를 드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MZ세대도 2년 전에는 똑같지 않았을까요? 야 푸틴 저러는 거 다 쇼야. 21세기에 정치 안 해. 전쟁 안 해. 그럼 다 죽어. 이런 안전 불감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정권에서 지금 임기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남편에게 바른 분별력과 실천력을 겸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사회는 교회에서도 집사님들과도 할 얘기 못 할 얘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 가족에서도 지금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구체적 방법론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할렐루야인가요? 일단은 빨리 하겠습니다. 구체적 방법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른 정보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 10의 8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정보를 뭐예요?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부드럽게는 인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분들, 우리 어머니분들 계신데 이제 남편분께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안 듣는 것 같지만 혼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하면서 그 말을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눕기 전에 이제 아내가 한 말을 생각을 해요. 또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전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안 깨지는 것 같은 이 여리고 성보다 이 200배 더 두꺼운 것 같은 저 남편의 마음밭이 계속해서 바른 정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긁지 마시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들을 이게 결론이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다? 바른 정보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다가가셔야지 영상 한두 개로 깨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득할 내용을 장착하라. 본인부터 바른 정보를 공부하기. 그러면 바른 정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부터 바른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설득할 내용을 본인부터 장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유튜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다 하셨죠? 네, 안 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계속 들어도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내가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좋은 유튜브가 채널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들으면 라디오처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말하려면 나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계속 들어요. 이정 교수님 강의하신 거 계속 들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부터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책은요. 모든 세속적인 책은 오스기니스 기독교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랑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책처럼 진짜 똥같은 책이 있는데 이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그냥 틀렸어 이러면 잘못된 근본주의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힌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 내년에 코리아 트렌드 10대 키워드거든요. 여기에서 알파 세대가 온다. 이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알파 세대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얘네들은 MZ랑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를 깨우는 말이 하이 빅스비 이게 아니고 알렉사거든요. 알렉사. 근데 이 영유아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마미, 데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알렉사 이렇게 했대요. 첫 말이 엄마, 아빠, 마마 이게 아니고 알렉사. 우리로 말하면 빅스비 신생아가 처음 말한 단어가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알파 세대가 온다 내용 중에 우리가 이 귀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량은 따로 있다. 이렇게 쭉 가죠. 여기 보면은 스마트 싱킹이 뭐냐? 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스마트 싱킹의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뉴스 공유하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죠. 왜? 여러분들도 문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무만 보면 여러분들도 나무만 아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무가 모여 있는 그런 숲도 아닌 어떤 나무적인 요소만 아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일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문맥을. 그러니까 숲을 보는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스스로 성장하는 어떤 복음적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젠더 거리지? 왜 저렇게 결혼을 막아서 왜 결혼을 막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아니 너무 정말 신념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르크스의 동역자였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이 친구들은 뭐냐? 우리는 축복이라고 보는 부부가, 이 친구들은 이 여자가 남자에게 억압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사는데 이 친구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무신론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면요, 어떻게 보입니까? 쟤는 어릴 때부터 청담동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졸업 선물로 람보르기니 사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예능 한번 떠가지고 방송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지나니까 뭐 400억짜리 강남에 건물을 샀다고 하고. 만약에 비기독교 탈기독교 안경을 끼고 세상을 그렇게 보면요, 유물론적으로 무신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불공평해 보여요. 왜? 하나님의 심판과 갚아주심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니까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서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게 무신론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보면은, 결혼이란 제도는 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저건 그러니까 루소까지 가면 좀 그런데, 여러분 졸리신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루소 잠깐만 할까요? 루소가 세상에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니까 루소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지고 이 나빠졌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원인 분석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우리 인류 끝까지 가면은 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처음에 인간들은 서로 나른한 상태에서 서로 유토피아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어. 근데 사람들 중에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공평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영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과나무에 선을 딱 긋더니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과나무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나쁜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아주 사악한 악의 근원으로 보냐면 사유재산을 악하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십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창조주 여호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사도행전에서 땅을 팔았어, 뭐 했어? 그건 자발적으로 파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그 프로세스가 이 예수 커뮤니티가 커지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정답이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빌립보에서도 사유재산 다 팔라고 해야죠. 안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가 아주 극심한데, 여하간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악의 근원으로 봐요. 근데 뭐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하나님의 신의 축복이 결혼제도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내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없는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몬드 보부아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결혼했잖아. 넌 남자에 구속되는 거야. 결혼을 탈피하는 게 해방이자 자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흐름이 쭉 와서 이제 문화막시즘, BC주의, 뭐 페미니즘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이 강둑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어떤 시작이 차별금지법이면 이 친구들은 모든 우리와 어떤 색채가 다른 사람이 모든 걸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세팅을 한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나부터, 화자부터 공부를 하면 내 말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왜? 난 알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대에게 조각 정보만 주면은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논박을 합니다. 엄마 근데 이거 봐. 이 뉴스 봐봐. 그러면 이거 뭔데? 그러면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왜? 문맥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탄을 불러라! 이러면 안 되죠? 또 어떻게 합니까? 딱 말문이 막히면 넌 영적으로 미혹돼서 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부터 배워야 된다. 우리의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썼습니다. 탈기독교, 반기독교적 주류 세계관으로서 이미 사고의 서사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 세계관에서 정보, 여러분들이 나무 조각조각 퍼즐을 결과론적으로 던지는 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족 중에 나랑 색채가 좀 다르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제 말이 지금 동감이 되시죠? 구구절절 공감이 되시죠? 아유, 할렐루야.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다시 돌아오면 바른 정보를 전하려 하는 본인부터 표면적인 결과를 알기보다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원리를 대략적으로라도 공부해서 내지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서구 문명, 저도 조각적으로 알고 있다가 책을 읽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대충 알고 있다가 이 팬데믹 시즌에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시기에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정립이 됐습니다. 정립이. 아, 그래서 저 뉴스에 이 문맥이 저거구나. 아,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독서 멘토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왜 어느 정당에서 탈당한 청년이 나오고 왜 이런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2년 전에 독서 멘토링 참여해도 왜 지금도 이 바른 스탠스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문맥을 알아서 그래요. 문맥을 알면 아무리 뉴스를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 이제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 책을 읽으란 얘기가 아니다. 그냥 원리를 알아야 돼.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먼저 공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르크스 책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 목사님과 어떤 신학자분들과 작가분들이 마르크스 책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책들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 대략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제 아이고 너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이제 그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이러신 분들은 기독교 보수주의에 입각한 영상 자료를 가족과 함께 시청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이 남편, 이 부모님, 이 형제자매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인격적으로 함께 그 영상을 같이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뭐가 똑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 하세요? 그러면 태신자를 데려오잖아요. 전도할 사람을. 그러면 태신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태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생명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랑 같이 듣잖아요. 예배 드리고. 아, 그래. 이게 기독교는 이래. 이게 예배고, 저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을 하잖아요. 같이 보잖아요. 야,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 생명 축제니까 얼른 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거기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손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가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억지로라도 일회성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형평성에 맞게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핵심이 뭐라고요? 경청입니다. 경청. 인격적으로 보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공유하기보다 함께 시청하시라. 서로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을 일단 인격적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여러분 복잡다단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또 단순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꼭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어머니분들 잘 들으십시오. 먹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먹이세요. 먹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MZ세대가 상처받는 것 중 하나가 엄마는 밥도 안 차리고 금요철에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와 내가 다른데 표면적으로 빨리 바뀌어 안타까워 이거 진짜 나라가 넘어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아들 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듯이 가장 잘 섬기는 게 뭐냐? 먹이는 겁니다. 엄마의 손맛. 지금 미혼이신 남자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해주신 거 무조건 사명감으로 많이 드십시오. 결혼하면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찾지 못합니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줄 아시고 어머니가 해주신 해물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앉아 있지만 아내는 요리를 잘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계속 해볼까요? 본인부터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본인부터 사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섬기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랑 이미 갈등이 심하신 분은 여러분 이미 정이 떨어지면 남편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다 1번, 먹는 모습만 봐도 시험는다 2번. 몇 번? 2번.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가족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족을 사랑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적으로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이분들이 원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가 그 성화됨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족을 1차원적으로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딱 섬기면은 상대 가족이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아내 여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여보의 진정성이 느껴져. 내가 여보의 말에 경청해 줄게. 이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또 뭘 하려고? 비아냥 되잖아요. 그 언덕을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합니다. 뭐 유튜브 보고 또 뭐 했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야 여보 사랑해서 그래.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고마워할 수 있게 예수님의 어떤 그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라. 아이들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웃기라고 한 말이 아니라 꼭 시험 드는 게 그런 말 한마디거든요. 날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참고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딱 했는데 비아냥거리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언덕입니다. 그걸 넘어서 그래 나 바보야. 그래 나 예수님의 바보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래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뭐요? 어떤 정치적인 작전으로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꼽히게 정말 여기서 영적 전쟁을 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이 두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워지라.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설득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부터 개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조급함이 곧 설득력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자신이 이해하고 공부한 사실과 진실들을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주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유튜브를 하는데 메일로 어떤 동성애자 분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스탠스가 제가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저는 이 복음주의적인 어떤 진영에서 목소리 내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입장은 알긴 아는데 뭔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았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뉘앙스로 나는 널 이해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의 태도와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연기하면 상대도 알아요. 비언어적으로 알아요. 근데 쟤는 진짜 어떤 눈에서 똘끼도 느껴지는데 또 나름대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래서 차분하게 자신이 이해하고 공부한 사실들을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알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 봐봐 몇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신 걸 막 얘기하고 이러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정서적 간극이 멀어졌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경청이 먼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대 이야기를 진심으로 뭐 하시라? 경청해 주시라. 그래서 인격적인 핑퐁이 살아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적인 얘기, 기독교 얘기를 1도 안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 상대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공허함과 상처가 다 꺼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저가 지금 외치는 방법론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선포하면 돼. 그리고 상대가 듣든 안 듣든 제대로 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지하면 돼. 이런 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전도는 가족 구성원이다 보니까 서로의 서사와 인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의 성품을 보려면 가족한테 하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수록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야 알아들어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고 가까우니까 더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신께서 가까운 직속 제자들이기 때문에 친히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 케이스에 따라 일정 기간 상대 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를 계속해서 환기시켜주는 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하되 끌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경청을 하되 영적 주도권 자체를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되 우리 복음은 그리고 복음적 가치를 지키는 우리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여유 있게 사랑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청은 하되 동화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 맞아 그래 하면서 이해해 주는 거지. 그래 들어보니 그렇네. 엄마 그러니까 이거 뉴스 공장 들어봐. 그러니까 이해되네.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어. 가시면 안 되고 경청은 하되 끌려가지 마시라. 그래서 만약 가족 구성원이 왜냐하면 제가 예술계 있다가 이 뉴스공장 낙곰수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보고 여기도 있어보니까 그 느낌을 알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사가 달라요. 똑같은 뉴스를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뭐 70도 다른 게 아니고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의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가 처음에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상을 바꾸는 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한 10년 정도 걸린다. 찐한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긴 호흡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상대의 말에 경청해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다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평강과 샬롬이 가득하게 여러분 스스로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돼서 가정 분위기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논리와 원리와 문맥을 상기시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뉴스 증거 삼기 논쟁하면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이거 이렇게 모였어 저렇게 모였어 야 이거 봐봐 이러니까 이게 잘못했어 아니 엄마 이거는 사실은 이거거든 하면서 다른 뉴스 공유합니다. 야 이게 진짜가 아니고 야 이 뉴스 대박이야 이거 좀 보고 정신 좀 차려. 아 엄마 이거 가짜 뉴스라고 여기에서 이미 브리핑했거든 이거 공유해봐. 이러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무 대 나무로 싸우시면 끝이 안 나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성경적인 숲과 원리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에게 제가 젊은 애들에게 젊은 친구들은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너무 반대를 10년 넘게 잘 했기 때문에 반대는 기독교적인 건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돼. 이건 알아요. 근데 어떤 논리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제 조용계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을 제가 메모해놓고 저장해놓고 이러는 겁니다. 저거 중요한 논리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인권 하시는 분들 특정 소수자 위한다고 하는 분들 탈북민 소수자 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깨지거든요. 왜?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듣는 채널의 세계관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계관 벗어난 이 숲을 계속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를. 야 탈북민 소수자분들 위하는 거 봤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북한 인권 가만히? 북한 인권은 이러는데 경제가 먼저 뚫려야 북한이 이렇게 인권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얘네 나름대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른 정보를 계속해서 그냥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더욱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이 더욱더 진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면 본인도 나중엔 알아요. 이게 깨져요. 점점 깨집니다. 점점 깨져요. 왜? 본인이 생각해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도 여기 제가 보시면 숲을 보는 관점으로 환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죠? 선택적 분노, 선택적 동정에 대해서 편향성을 계속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근데 5년 전엔 이랬잖아. 근데 왜 이거는 그때 이래? 야, 이땐 이랬잖아. 왜 이건 이래? 야, 이땐 이랬잖아. 왜 이건 이래? 아니,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그래서 이승만 세 글자만 들어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학살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학술적인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한 사람은 공과 과가 같이 있을 텐데 과만 확대 해석하는 건 이 교과서에 넘어 있는 정치 편향성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론 같지 않니? 그러면 한 번, 두 번 계속 들으면 본인이 이상하다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티를 안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의 반응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살자. 그래, 너가 그렇게 우리 건국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표현의 자유를 세팅한 사람이 그분이야. 계속해서 이 사람의 액자 밖으로 꺼내야 돼요. 사상을. 그래서 청자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청자가 이해되지 않는 포인트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라. 그래서 지혜라고 생각해서 타협을 하시면 안 되지만 청자 입장을 고려해서 아, 얘는 그럴 수 있겠다. 얘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들이 곧바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논리와 서사 그리고 그 서사 안에 퍼즐 정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바뀝니다. 거의 바뀝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10월 달에 또 했거든요. 여기에서 문맥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차별금지법을 하냐면 원리 자체가 미국에 있는 흑인 교수가 교차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교차성 이론이 뭐냐면 너 흑인이야? 너 여자야? 너 무슬림이야? 너 동성애자야? 야, 너는 피해가 아주 교차적으로 켜켜이 쌓여있어. 너는 정말 피해가 엄청 크구나. 근데 뭐야? 너 남자야? 너 백인이야? 너 개신교도인이야? 너 이성애자야? 너는 존재부터 틀렸어. 너는 너가 인식하지 못해도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는 뭐예요? 너는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미안해해야 돼. 이런 논리로 남자 자체가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논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을 어떤 교수가 그 교수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다. 이러면 MZ세대가 저한테 신청한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책 읽는 사자 말이 아니라 하버드 로스쿨 나온 이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쓴 책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읽어봐. 그리고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야, 너가 선택해봐. 예수를 믿어? 성경을 믿어? 그럼 너가 합리적으로 선택해봐.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니?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이제 문맥이 새로 잡히면서 새로운 서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삶으로 설득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의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것도 기도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삶으로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은 다윗 얘기를 해요. 임금님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가족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화자 스스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이 가족 구성은 누구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선거철마다 싸우고 교회 설교 들을 때마다 차에서 와가지고 싸우는데 뭐예요? 내가 이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플러스 뭐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 이 호스가 먼저 뚫려야 이 수평적 호스도 뚫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다. 화자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요? 일터와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겪는 위기와 갈등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선택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과의존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맨날 이어폰 꽂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애들 그 종강하고 이제 학교 집에서 오면은 너 책 읽어 이러면 애들이 읽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거실에 TV를 치우시라. 치울 수 있으면 치우시라. 그리고 학부모님부터 책을 TV 치운 자리에 책장 놓고 책 놓고 그리고 거실 텅 비어있던 가운데에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에서 애들 끝나면 계속 여러분들 재밌는 책 읽어보시고 그러면 책 읽는 분위기가 돼서 그 삶이 이 가정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터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예배 드린 예배자의 마음으로 일터에서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적으로 갈등해서 선택하는 그 자기 부인하면서 정말 울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제가 이거 선택합니다.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올랐지만 세입자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자기 부인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좀 더 복음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세금 낼 때 더 정직하려고 하거나 그런 갈등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를 본다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이 이 가정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얘기 제가 드렸나요? 결혼식을 저는 해외에서 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이 결혼하시는 우리 가족 8명만 가서 했는데 제가 이제 신혼여행이 아니죠. 결혼여행이기 때문에 바쁘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양가 부모님 처음 만나면 서로 어색합니까?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대화가 돼서 5시간 동안 떠듭니까? 너무 뗀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주고 관광 사회해주고 이렇게 피곤하죠. 근데도 꼭 하루 일정이 끝나면 뭘 했냐? 어느 그 숙소 방에 모여서 가족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놓고 뭘 하냐?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 어떤 게 나눔이냐? 오늘 하루 겪은 것들을 각자 나눠봅시다. 너무 길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한 5분 이내로 3분 이내로 오늘 하루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내 부모님이 좀 어색해하죠. 무슨 나눔이니?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나는 인솔하는 사회자고 나는 너보다 뛰어나고 이러면 다 느껴져요. 근데 저의 마음의 동기가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을 때 아내랑 이렇게 레스토랑 갔을 때는 그때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걸 나누는 거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또 일정을 딱 보내고 나는데 이제 이분이 나눔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눔 언제 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른분들은 아들, 딸들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자르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들어주시고 뭘 느꼈는지 공평하게 이렇게 다 듣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가족 간 인격적 대화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대화를 차단하는 게 스마트폰과 TV예요. 그래서 일터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갈등 가운데 예수를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과 그걸 진솔하게 나누는 거예요. 엄마가 뭐 했어 이게 엄마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참 힘들었어. 이 자기의 진정성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득을 위해서 알고 보니 엄마가 고등어구이 3일 내내 준 게 결국 정치 컨텐츠 보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설득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잘해준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가족을 예수 사랑하듯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본주의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하고 내가 고백한 걸 진솔하게 고백하라. 하나님과 가족 앞에 고백하라 이거죠.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연기를 하라거나,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가 어른 이제 대학생 되고 30대 됐는데 계속해서 엄마는 내가 애인 줄 알고 계속해서 뭐해라 뭐해니 그런 게 싫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딸 누구로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말하면 그 엄마의 진지한 고백에 힘이 있으니까. 종교 생활의 영역이 아닌 실제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진솔하게 가족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 뉘앙스 자체가 이제 싫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저 가족 간 진솔한 나눔으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보시면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불편합니다 해서 다윗이 편하게 자기의 호흡대로 물맷돌 죽는 씬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다시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청자의 곤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벽은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의 사울의 무장을 벗어 던질 때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여러분이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된다. 거기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욕과 권력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 앞에 설 때. 우리는 요즘에는 종교적인 영광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영광받고 교회 안에서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서는 마음의 동기가 명예욕과 권력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야 교과서 정말 큰일 났어. 교과서의 종교 편향과 이 젠더 어젠다가 너무너무 심각해. 우리 아들, 딸들이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고 편향되게 배워. 그러면 이 교과서에서 하루 내내 6교시, 8교시, 3년, 6년, 9년을 듣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에서 복음적인 말하고 영상 공유하면 엄마, 아빠가 성차별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극단적인 일부 교회 성도, 말이 안 통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애들 사랑해서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오자마자 완전 PC에 절어 있는 거예요. 언제 금이 갑니까?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교회에 이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미국 유학 갔다가 이 미국 고등학교인가? 미국 고등학교, 영국 대학교 갔다 왔는데 얘가 루시퍼를 이제 숭앙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데. 얘는 이제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이게 이제 꼭 미국 대학은 좀 심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권위 있는 교과서로 배우는데 성경은 소설이라고 신화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주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딸이든 먼저 눈뜬 사람이 계속해서 비주류고 극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능 프로그램 보여드렸죠. 그러면 3년 뒤에 대한민국 예능이 뭐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5년 뒤엔 뭐가 나올까요? 지금 말이 안 통하는데 5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청자가 왜 이토록 가족을 설득하려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왜 이 설득하려고 합니까? 종교인으로 살다 미혹되어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예배는 드려요.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말하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가족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다 미혹되어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서 필연적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띵! 이게 복음의 반전입니다.
왜 내 가족을 설득하고 왜 내 가족에게 바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진짜 영적 전쟁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 아까 저희가 이 전에 강의했을 때 까먹었던 게 지금 떠올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으십니까? 목사님 핍박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보다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을 양육하세요. 그죠? 그래서 진짜 센 말은 거의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을 막 폄하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영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보편적인 서사로 예를 드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제 채널에 그 손영관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게 진화로는 과학이 아닌 믿음이다. 이거를 제가 제 채널에 올렸어요. 거기 댓글이 너무 아닌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가 영적 전쟁터다. 여기가 싸움터다. 진화론에 대해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물매질을 연습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은 역사이고 지구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이 사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눈이 감겨도 공부하고 눈이 감겨도 뭐하고 이러면서 뭐요? 이 영상을 찍어요. 세상 속에서 진화로는 과학적으로 이런 논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찍어도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제 채널은 작아서 별론데 정말 수천 개가 달리는 싸움을 보시면 거기가 영적 1번 전쟁터예요. 핍박은 그 사람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족 설득 얘기하다가 왜 무서운 필연적 박해와 핍박으로 귀결이 되냐. 이게 복음의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경을 사실과 역사라고 믿는 사람은 의도적 바보 취급을 받고 극단적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바보 취급을 받아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영국 분인데 최근에 엊그제 뉴스인가? 이분이 노방전도 하셨나봐요. 근데 검찰이 전도했을 때 기독교인을 체포해가지고 이 검찰이 뭐라고 말했냐? 성경 일부든 성경이든 똑같죠. 우린 66권 다 진리니까. 성경은 현대 사회랑 맞지 않아. 그래서 그 여자 국회의원 기소됐을 때 검찰도 그 기소 내용으로 뭐예요? 당신들의 성경 내용은 이 덴마크 법이었나요? 우리 실정법과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린 이런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교과서 지키려고 하고 교과서에서 편향적인 것 외치려고 하고 불의와 그리고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이 어그러진 것들을 바른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 가족부터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부드러운 혀가 예수 충만한 이 섬김과 부드러운 표현과 이 사랑의 언어가 상대의 완고한 완악한 죄의 뼈를 꺾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죽는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죽어요? 우리는 신체 고문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요즘 어떻게 죽입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잖아요. 하나 딱 이제 보편 뉴스로 얘 마녀사냥 이 조리돌림 당하면은 그동안 평생 쌓아왔던 나의 어떤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명예와 이게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자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적을 할 수 있고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썼던 게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불안감을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아는데 내가 사회적 쓰레기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의 청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분 하나님만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님 50년 전이면 제가 신체 고문을 받는데 주님 저는 신체 고문 받을 때 저는요 손도 뽑으려고 할 때 부인할게요 이럴 것 같아요. 내 연약한 믿음을 아시니 21세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신체를 고문받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 내가 어찌 되든 죽겠나이다. 왜죠?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 사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니까. 근데 말은 껍질은 아멘 하는데 실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가 평생 3년 5년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더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더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끝까지 더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소리를 냈네요. 그래서 여러분 잠 오시니까 이제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적 권위 사무엘인가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않았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서 이 사람의 영적인 어둠과 먼지가 털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들 외로우시죠? 그거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그때 5년 전 캠프 생각나? 그때 우리 진짜 뜨거웠잖아. 그러면서 그때 생각나? 에스더 기도 운동 보면 그때 철야 너무 뜨거웠잖아. 여러분 예전에 영광된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 막으면 교과서 막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고 문화든 어디든 뚝은 다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쉴 때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잠은 어디서 잔다? 천국에서. 저도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내랑 저랑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자 계속 해볼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죽고자 하는 예배자의 미랄된 삶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고한 가정, 이 가족의 세계관이 달라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뭐요? 죽고자 하는 예배자의 미랄된 삶은 모든 것을 녹인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니? 내 앞에 그보다 더욱 완고했던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먼저 녹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논증과 이야기의 증거는 성령님이시고요. 설득을 하려는 나 자신부터 신본주의의 회복과 종교의 영역을 지나서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 참된 제자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기 부인과 순종이 쌓여 상대의 마음속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우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현실정당적 저는 4년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파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이 우파 정치인분들 차별금지법 인터뷰할 때마다 불안한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릅니다. 사회적으로 이릅니다. 이 말의 전제가 뭐죠? 사회적 합의가 되면은 통과된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는 뭡니까? 득표가 1순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시계 방향으로 우리 한국의 사랑이 점점 식어버려서 현실정당적 우파가 공약으로 기독교인 편을 들면 자기들의 득표율이 떨어진다는 빅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하루 만에 공약의 방향성은 바뀌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가 됐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염두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이런 성숙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왜냐면 너 우파냐? 나는 우파가 아니에요. 왜요? 우파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게 영순위.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왜?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보셨어요? 카타르 월드컵 선수들 코치진이랑 그 자기들 그 경기장 안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씁니까?
그 월드컵 개막식 때 BTS 멤버가 왔는데 8,000명 넘는 현지 카타르 소녀 팬들이 공항에 밀집을 했어요. 공항 실내에서 그 팬들이 마스크 썼어요? 이 얘기는 안 되는데. 이 유튜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인의 자유, 이 개인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개인의 자유에 예배의 자유가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법적인 어떤 상징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를 양보하고 이 통제가 내면화되면은 결국 이 통제의 화살표는 영적으로 어디죠? 교회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워야 된다. 형평성 있게 오직 예수가 먼저.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 모임도 그렇게 기도 인도하실 때마다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로만 간다. 그러면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셀 커크 보수주의의 지적인 삶 이 책을 보시면 보수주의가 뭐냐? 보수주의의 원칙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1번 정의는 신의 정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던 따님이 있었는데 보수주의 독서 멘토링 하는데 보수주의 원칙이 1번이 뭐라고? 정의가 신의 정의라고? 이 세상의 정의는 신의 정의? 이거 종교서적 아닌데 여기 왜 신 하나님이 나오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극우가 아니었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 영적으로 막혔던 이 호스가 뚫려버린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한국의 현실 정당적 우파 개념에 속해서 아빠는 다 달라 이게 아니고 근대 보수주의를 학술적으로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네. 근데 좌파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치우고 하나님 자리 인간 이성을 쌓고 여기에 윤리 체계가 얘네구나. 그래서 저 극단적 우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저 책임사자가 맨날 얘기하는 건 제가 말이 그거구나.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보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외치는 거는 좀 공격적이니까 표현하시고 설명하시라.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샤론의 꽃향기가 퍼져나갈 때 우리 교회와 민족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귀 쓰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짧은 팁은 여러분 식사에 정성을 쏟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나눔 시간을 가지시고 대화가 어려울 때는 카카오톡 장문이나 손편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내는 그런 거 싫어해.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택도 없어요. 해보고 하세요. 해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잔상이 남아요. 건강한 교회로 옮길 수 있다면 교회도 옮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 딸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종교는 뉴스와 과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과학을 올바로 변증할 수 있는 책을 보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게 잘못된 과학주의였구나. 올바른 과학적 사고관이 따로 있구나. 이것들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레녹스 왼쪽 책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분이 옥스퍼드 수학과 명예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이 교수라는 직책이 더 센 어떤 복음의 변증 능력을 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 존 레녹스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이런 논리를 얘네들이 몰라서 넘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 스티븐 마이어가 누구냐면 그 과학 철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디스커버리 연구소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존재 가설에 귀한, 그러니까 유전자를 공부하거나 우주를 공부하거나 이게 설계, 지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게 여러분 물질 세계는 지적 존재가 만드셨습니다. 이게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합리적 추론이라는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반박할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얘기하고 안 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역사다 리스트로벨 이분이 이 책이 1400문부가 팔렸는데 이거 이 자녀분들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MZ세대는 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이게 진리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역사인지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히시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부터 읽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이 진리라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라고 한 게 저 말이었구나. 나름 타당하잖아. 이게 점점 금이 간다고요.
전제가 뭐라고요? 바른 정보를 오랜 호흡으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왜? 우리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화면 전환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 도움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 이 교과서 이슈나 차별금지법 이슈나 정말 너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긴박하고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말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애가 드러나고 아니 3대째 신앙인데 갑자기 딸이 결혼 안 한다고 하고 6대째 신앙인데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고 그걸 직접 당해본 부모님은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눈앞에서 봐야 돼요. 그럼 그때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미랄이 돼서 썩어지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건강한 사회적 책무, 건강한 사회적 반응, 알고 보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기가 영적 전쟁터였다. 아마겟돈 전쟁터가 교회 안이 아니라 여기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당 하나님이 아니라 온 사회와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우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의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 추상성을 깨십시오.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려고 발악을 하시고 죄와 멀어지려고 발악을 하실 때 그게 영성이 되어서 가족이 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예수 샤론과 보혈의 피의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금이 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믿으세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단 하나만 바뀝니다. 보혈의 능력이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2가지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